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도 이 시편 1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가끔 가는 우리 서점에서 세계문학 컬렉션 미니북이라고 하는 한 코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손바닥만한 그런 크기의 작은 사이즈의 책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옛날에 많이 우리가 집에 하나쯤 둘 법한 그런 세계문학 전집, 이런 명작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든지 또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또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등등 유명한 세계 문학 책들, 그러나 내가 잘 안 읽어봤던 그런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것이 반값이라고 해서 5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뭐 사람들이 잘 안 사가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또 이번을 계기로 또 읽어볼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돈 2,900원을 주고 하나 골랐습니다. 무엇을 골랐느냐면요,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 최근 한 약 3년 전에 이것을 다시 좀 봐야 되는 계기가 있어서 부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 미니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 인간의 사회를 풍자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많이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또한 독자가 발견해낼 수 있는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자, 짤막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짤막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책은 1945년 8월에 발표된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입니다. 일종의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와 같은 우화 형식, 동물들이 나와서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런 형식의 작품인데요. 인간에 의하여서 착취당하던 마이너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의 지도 아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내쫓고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즉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느새 한 돼지만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뇌부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나폴레옹이란 돼지가 스노볼이라고 하는 돼지를 추방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나폴레옹의 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오히려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가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을 책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옛 이름이었던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문학 작품입니다. 정치 풍자 소설로는 걸리버 여행기 이후로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죠. 자, 그렇다면 소설 또는 우화가 주는 재미도 재미이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다름 아닌 인간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지요. 자, 어떠한 일이 그 다음 벌어졌습니까? 자, 여기에 바로 뱀의 유혹이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간궤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다가 도리어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신세가 됩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죄에 따른 결과를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죽옷을 입히셔서 다만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손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의 자식인 가인이 형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형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죄를 모른 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더 끔찍한 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의 아들인 노아의 세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죄악이 심히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홍수 심판으로까지 연결되기까지 합니다.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죄의 기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성질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성입니다. 창세기 4장에 라멕은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가인을 향해 벌이 7배였으나 나를 향하여서는 77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지금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부터 끝나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다와 실라는 그런 남편을 보며 죄악의 단상을 지켜봅니다. 이런 인간들이 당시 지면에 널리고 널렸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정이에요.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짓밟고 죽이는 사회, 그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사회, 그리고 이러한 우화의 모티브가 된 인간들의 사회를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뭉쳐서 만들어 놓은 알 수 없는 욕망의 큰 군집이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폭력의 사회가 당대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소설에서 그들이 건설하고자 한 소위 말해서 이상사회는요, 나름대로 평등과 자유를 기치로 한 유토피아였겠지만 결국 인간 안에 고질적인 죄의 기본 성질인 이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그러한 유토피아의 이상사회는 실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죄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사회의 허상은 곧 욕망의 사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소정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세상, 현실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간과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죄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의 중심을 다른 어떠한 우상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창 사형리 전도가 유행일 때에 이 마음의 의자,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마음의 의자 그림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이 중심에 나를 비롯한 어지러운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면 모든 것들이 정돈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인간을 말할 때 죄를 이미 처음부터 전제하고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으면 그 어떠한 연약함을 가진 자라고 해도 죄의 기본 성질을 가진 자라고 해도 모두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돌아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점점 멀어지려 할 때마다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것은 그저 찬송,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그냥 미사옥보도 아닙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그냥 생존형 멘트도 아닙니다. 불쌍하고 처량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유일하신 구세주의 손을 붙잡는 간절한 고백자의 행위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의 진실된 고백인 것이죠. 라멕처럼 그 모습을 도리어 포장하고 제 위에 죄를 덮어 씌우는 자의 비참한 고백이 아니라 이토록 구제불능이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불쌍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간절한 고백자의 간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속의 이상사회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었던 사회주의는 바로 이 점을 놓친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에 빠져있던 노동자들이 혁명을 이루어서 비로소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였다고 믿었지만 그 안에 있던 죄악의 기본 성질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론적인 이상사회의 꿈이 현실에서는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완고하게 힘의 논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조명하심 밖에 없습니다. 나를 철저히 깨닫고 부수고 그 안에서 숨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비로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인 것이죠. 잠깐 타인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섬기는 행동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 자기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늘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향기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위해주고 중보해주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함이 꼭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있어서도 고갈된 에너지와 영적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컵 안에 든 물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어찌 매번 이것마저 다른 컵에 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충분히 차야만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차에 기름이 없는데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지금 아부하는 멘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분 앞에 주님으로부터의 공급함을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다름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처량하고 불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함을 꿈꾸는 한 사람의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지요. 공급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꿀을 먹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은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였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솔직담백한 표현이자 눈물의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다 모릅니다. 아니요, 안다고 해도요 부분적으로만 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떤 포장과 껍데기도 주님 앞에서는 벗겨지고 그야말로 벗은 몸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을 올가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부끄러움을 알고 숨어야만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못나고 또 못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멀어져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못나도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서 다만 주님 곁에 거하여서 생명의 꿀을 먹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기 저 북한, 우리 북녘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도 북한의 주민들은 마치 소설 동물 농장의 돼지와 같은 어느 독재자의 자기 모순에 잠식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서 백두혈통을 가진 김부자들을 찬양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사회에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게 되면 더 이상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부자의 허구적인 상상력과 허상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라, 좋은 공동체, 좋은 지역, 좋은 교회, 좋은 모임은요, 어찌 보면은 거품으로 둘러싸인 허울 좋은 이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것을 꿈꾸고 바라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죄악의 속성,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좋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그 앞글자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일하시는 곳, 주님이 붙드시는 곳을 염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일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자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또한 모임 가운데 늘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복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시온의 큰 대로가 있어서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생명의 샘이 많이 있어서 그 속에서 가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은혜로 또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알맞게 주시는 이른 비와 같은 주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비록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다름 아닌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실된 감사와 눈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